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시는 것을 질투로서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어떤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적하신다라고, 쫓아다니시면서 보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에서는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보세요. 추적하십니다.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 우리가 창세기 보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보았던 말씀은, 이 베냐민이 지금, 요셉이 베냐민의 그러한 자루에 은잔을 숨겨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어, 베냐민이 요셉에게 다시 붙잡혀 오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겨놓은 것은 단순히 그냥 은잔을 숨겨놓도록 한 것만, 요셉이 그 목적을 위하여서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형제들을 위하여서 사실은 이 일들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베냐민이 은잔이 그 자루 안에 있는 것은 무엇과 동일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올 때입니다. 지금 베냐민도 어찌 보면 다시 애굽으로 팔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으로 붙잡혀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예전에 은 스물에 그의 형제들이 그를 팔아버렸었는데, 이번에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요,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은잔 때문에 그가 붙잡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형제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 요셉 때 같으면 그들은 요셉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 20을 위하여서 자신의 동생을 팔아버렸죠.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추적하시는 그 은혜, 사랑이,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잘못하면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이 사람을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사람,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을 그러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전에 그 요셉의 형들 같으면 그냥 붙잡혀가게 되면 베냐민이 무엇인가 했으니까 하면서 그냥 자기들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모른 채 하고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왜요? 그들의 자루에는 그 곡식이 가득히 담겨 있었고, 그 아버지와 그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서 곡식만 가져가면 1차적인 그런 목적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베냐민만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함께 갑니다. 이전에 요셉의 옷을 찢어져서 그 아버지에게 갖다 주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베냐민의 옷을 찢어서 군인들에게 붙잡혀갔습니다라고 그 애굽에 붙잡혀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제3의 그냥 방관자로도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죠. 자신들의 죄를 보죠. 유다 같은 경우 어제 말씀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라고 그는 고백하였었죠. 앞에 그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4장 16절 말씀해 보면, 우리 4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사오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는 당신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시거나 베냐민의 죄악이 드러난다라고 유다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용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더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걸 원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빚어가시는 것이죠. 베냐민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게 되죠.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요셉이 애굽에 붙잡혀 갔을 때와 동일하게요. 이번에도 보게 되면 이 붙잡혀 갈 때에 베냐민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베냐민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요셉도 아무런 말이 없었던 것 같이 이번에도 베냐민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이야기할까요?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유다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동생 요셉을 팔 때에 그 계책을 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를 그렇게 팔자.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함께 붙잡혀죠. 그리고 붙잡혀온 가운데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요셉 앞에서 그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뭐 1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그가 그 요셉 앞에 있었던 일들, 자신의 가정에 있었던 일, 가족 안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모르고 있는 그 가정 안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유다는 그 요셉 앞에서 굉장히 공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에게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요셉 앞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만 가지게 되면, 말할 수 있게 되면 돼도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다는 자신의 그러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공손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에 그 자신의 가정 안에서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말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고 그는 노인이고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 있고 그런데 그의 아들 가운데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입니다. 사실 이것은 만약 요셉이 그 형제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이 애굽의 총리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그런 상황을 굉장히 간절하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그 간절하게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를 데려가지 못하게 되면 그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고 또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들과 그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들을 내려보내면서 하였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그 27절,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유다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을 유다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 그 유다에게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야곱에게 사랑하는 아들은 라헬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 그 야곱이 자신에게 있는 아들, 진짜 사랑하는 아들 누구란 겁니까? 두 아들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말 가운데에는 무엇이 드러나 있습니까? 유다는 사실 이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10명의 형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기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늘 아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지금은요, 이 이야기를 요셉 앞에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야곱의 아들이지만 내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그 아내가 지금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한 명은 찢겨 죽었고 한 명은 이 아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아들밖에 없다는 거죠. 유다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그의 마음은 어떡할까요? 사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 앞에 쭉 그가 지금 요셉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구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쩌면 굉장히 구차하게 변명하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이 두 아들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 때문에 자신은 어떻게 해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오늘 그 뒤에 보게 되면요. 29절과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이야기하는 게 있죠. 그의 아버지의 그러한 이야기. 그 아버지에게 했던 이야기.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내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여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며 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가지 아니하며 자신의 아버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그만큼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유다가 내려오면서 그 야곱이 죽으면 그 아들 하나를 죽으면 죽으리다 하지만 그렇게 야곱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제가 당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하여서 담보물이 되겠다라는 것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듣자 아버지의 마음이 그나마 풀어졌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보낸 것 아닙니까? 지금 아버지의 이 말을 전하지만 유다의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사실 한편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아들의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그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을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 담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대신 감옥에 갇히겠다는 것이 아니 대신 감옥에 갇히겠다는 게 아니 죽으면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내가 죽겠다는 것이죠. 이 아이가 아니라 나를 붙잡아 가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렸던 사람인데 이제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단순히 담보가 되겠다는 것을 아버지에게만 말하지 않아요.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책임을 지게 되죠. 내가 이 아들, 이 동생 대신에 대신 종이 되고 죽으면 죽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유다의 고백입니다. 저희 동생은 대신 올려보내십시오.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유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유다의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시지만 사실 이것은 이 유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유다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표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 죄 많은 그러한 모습, 죄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유다를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대신하는 사랑이죠. 대속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디모데 디도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하여 죽으신 이 사랑은 바로 이 유다를 통하여 예표되어지고 있죠. 근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줍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의 뒤를 따르는 자들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한 대속하셨으니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또한 우리가 보고 그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내 죄와 같이 여기며 또한 그를 사랑하며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을 모르는 가운데에 참 이들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빚어가셨고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기꺼이 자신의 동생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이 담보물이 되기를 또한 원하기까지 또한 빚어가시고 또한 이끌어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서 또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길을 또 십자가를 지는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과 같이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지체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서 또한 그 목숨을 버리신 것과 같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에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그들에게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